요즘 주변에 독한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신 불자님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뒤통수를 치는 동료, 가족 중에 말로 상처만 주는 사람, 이웃 중에 시비만 거는 사람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그런 독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 혼자만 조용히 살면 되는데라고 생각하셨던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고 싶다는 생각, 세상과 등지고 나 혼자만의 평화를 찾고 싶다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든 불자님들이 꼭 알아야 할 부처님의 4가지 가르침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독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둘째는 혼자만의 깨달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셋째는 모든 관계의 갈등이 사실은 내 마음의 투영이라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넷째는 독한 사람을 통해 참된 자비를 배우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이 4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앞으로 어떤 독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더 이상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한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스승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지식을 친근히 하되 피곤함이 없어야 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되 싫어함이 없어야 하며 선지식이 꾸짖더라도 성내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선지식이란 단순히 좋은 스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치는 모든 존재,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그 동료가 없었다면 과연 당신은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을까요? 가족 중에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없었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가 있었을까요? 부처님 시대에 데바다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이었지만 평생에 걸쳐 부처님을 질투하고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죽이려고 독이 든 손톱으로 발을 긁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데바다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는 나의 선지식이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큰 인내심을 기를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관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정말 까다롭고 독한 상사 밑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압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상사 덕분에 업무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독한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한 며느리가 나중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역경이 스승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독한 사람을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지금 나의 인내심을 기르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그 사람의 행동에 화가 날 때마다 이 분노가 바로 내가 극복해야 할 번뇌구나라고 관찰해 보십시오. 셋째,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렇게 관점을 바꾸시면 독한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귀한 스승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특히 연불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독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더욱 간절히 염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혼자만의 깨달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연기하기 때문이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즉, 나 혼자만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며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아닙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선문답이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혼자서 수행하면 안 될까요?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잣나무를 보아라.
그 나무가 혼자 자라는 것 같지만 실은 햇빛과 비와 바람과 땅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혼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 한 술도 농부가 없었다면 불가능하고 입고 있는 옷 한 벌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몸과 마음 자체가 부모와 조상 그리고 무수한 인연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만의 깨달음이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혼자만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범천왕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해 주십시오. 세존 혼자만 깨달음을 독차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화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나 혼자만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살도가 바로 이런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살이란 자신의 깨달음을 뒤로하고 중생들을 먼저 구원하려는 분들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왜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가실까요? 지장보살이 왜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셨을까요? 바로 혼자만의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독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고통받는 중생이구나라는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둘째, 그 사람의 독한 행동 뒤에 숨어있는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독한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나의 수행이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발언하십시오. 나의 염불이, 나의 명상이, 나의 자비 실천이 그 사람의 업장 소멸에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관계의 갈등이 오히려 더 깊은 자비심을 기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모든 관계의 갈등이 사실은 내 마음의 투영이라는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식론에서는 이것을 일체법은 마음이 만든다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은 우리 마음이 투영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내 마음의 투영이라는 말인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실 겁니다. 옛날에 원효 대사가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시고 깨달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너무 시원하고 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그것이 해골바가지에 담긴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원효 대사는 깨달았습니다. 일체법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해골바가지와 황금잔이 다르지 않다. 이 깨달음을 인간관계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화가 나 있을 때는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다 비호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평온할 때는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행동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업무를 꼼꼼히 체크하는 행동을 보겠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할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 저분이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업장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과거생의 업이 현재 인연을 만든다고 봅니다. 즉, 내가 지금 독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과거생의 어떤 인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을 청정하게 하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선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행법을 써보십시오. 독한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 상황을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분노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상대방의 행동 때문일까 아니면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일까?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상대방은 그냥 상대방의 습관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화를 내고 고통받는 것은 오직 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갈등 상황이 오히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번뇌가 숨어 있는지 보여주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깨우치는 스승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네 번째로 독한 사람을 통해 참된 자비를 배우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독한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마음입니다. 대방광불하 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라면 지옥의 고통도 달게 받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의 모습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0명을 죽여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려던 연쇄살인마였습니다.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1명만 더 죽이면 목표를 달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부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교화하셔서 결국 그를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가장 독한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에게조차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수행법은 자비관 명상입니다. 독한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명상해 보십시오. 먼저 그 사람이 어린아이였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처음에는 순수하고 무구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으면서 마음이 거칠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도 한때는 순수했었구나. 지금 독하게 행동하는 것도 상처받은 마음 때문이구나라고 이해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나이 들어 병들고 죽음을 맞이할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무력하고 외로운 존재입니다. 지금 아무리 독하게 굴어도 결국에는 늙고 병들어 죽게 될 불쌍한 중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원수사랑 실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원언상보라고 해서 원한으로는 원한을 풀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사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점점 사라지고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공덕 회양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행의 공덕을 그 독한 사람에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연부를 한 공덕, 경전을 읽은 공덕, 보시를 한 공덕을 모두 그 사람의 업장소멸과 해탈을 위해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의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 수행법은 무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 중 하나가 무아사상입니다. 진정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괴롭힘을 당하는 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현상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갈등 자체가 꿈과 같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일상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한 사람과 마주쳤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심호흡을 3번 깊게 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람의 좋은 점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도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셋째,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자신의 고통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내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하거나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작은 선의의 표현이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독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독한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들을 통해 인내심과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만의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연기법으로 연결되어 있고 진정한 깨달음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갈등은 내 마음의 투영입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넷째, 독한 사람을 통해 참된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베푸는 자비가 진정한 자비입니다.
불자님들 이제는 독한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더 성숙한 수행자가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중생을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 진정한 보살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독한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